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예배에서 성경 낭독을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낭독을 왜 할까? 공예배 때 왜 성경을 낭독하죠? 설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 본문이 아닌 성경을 따로 낭독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대언하는 설교와 무슨 차이가 있죠?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절차를 쭉 보면서 알고 좀 예배하자, 그냥 막연히 하면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니까 좀 알아가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하자는 뜻에서 예배 절차 하나하나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본인데요.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부터 둘, 셋, 끝까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부터 명확히 알면 둘, 셋 자꾸 알아가면 점점 더 명료하게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가치관이나 사상, 인생관이나 물질관, 심지어 가정관이나 결혼관까지도 자꾸 알게 됩니다. 사고가 생깁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알아가면서 사상의 개통이 섭니다. 그걸 신학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사상의 개통이 점점 서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매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사고의 발전이 없으면 불신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를 알아도 좀 명확히 알고 그렇게 알아가는 만큼 삶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꾸 막연하면 사고가 서지 않아서 100번 해도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매주 하는 예배 요소 하나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 점점 높은 사고를 가질 만한 신학적인 문제까지 특히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알 수 있도록 방송할 계획입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혹시 제가 짧은 생각으로 방송하는 게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도와서 성경 말씀으로 힘차게 돌아가야 주님의 교회답게 교회라는 사회가 훌쩍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낭독을 왜 하는가? 무슨 뜻인가? 성경 낭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즉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명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회중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 언어로, 즉 쉬운 말로 해명하는 걸 듣는 것이 설교이죠. 성경 낭독은 그런 해명이 없이 바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을 만큼 이해력이 높아져야 하죠. 교회가 출범한 이래 성경 낭독은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 출범이 언제이죠? 저 멀리 출애굽기 19장으로 올라가야 하죠. 출애굽기 19장이 참 중요한데요. 구약 교회를 관통하고 바로 보게 하는 출발 지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교회로 출범하잖아요. 거기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불러 모으신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 예배할 때 10마디 계명을 직접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또 풀어서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죠.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 언약서가 성경인데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주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당시 이스라엘 교회와 언약을 맺으시는 건데
언약서를 낭독하여 들리게 했습니다. 이 언약서는 당시 성경이죠. 최초 교회가 출범할 때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걸 기록한 것이 언약서이죠. 그 언약서가 당시 기록되신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낭독합니다. 공적으로 낭독을 하자 교회원들이 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합니다. 언약이 체결된 거죠. 성경 낭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적으로 주님 앞에 부복할 때, 예배할 때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거죠. 그걸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에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언약이 체결됩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 예배라고 지난 3강인가요? 방송을 했는데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낭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고 맹세 서약을 하면 이제부터는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낭독이 참 중요하죠.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성경 낭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중요한 만큼 낭독하는 본문을 알아야 하죠. 낭독하면 본문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하죠. 따라서 본문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알아가는 데서 낭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낭독했다는 건데 성경을 낭독하면서도 무슨 말 뜻인지 몰랐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처형했다고 바울이 고발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주범을 말한 건데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다, 낭독했다는 건데 그러나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수를 죽였다고 하죠.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식이 죄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낭독한들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낭독하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꾸 알아가야 하죠. 그러니까 성경 낭독도 알아가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 낭독은 교회가 선 이래 계속됐습니다. 최초 교회인 이스라엘 교회가 선지 한 40년 지난 다음에 신명기 31장 10절에서 쭉 보면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모일 때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할지니 합니다. 성읍 안에 거하는 타국인까지 말씀을 다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합니다. 성경 낭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낭독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지금도 언약민으로 받아주심을 감사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반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를 멀리 하잖아요.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정신으로 교회는 성경 낭독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에발 산에서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4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또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느헤미야가 성경을 낭독했는데 백성들이 다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는 포로 생활을 했던 후예들인데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러나 기쁨의 절기이라서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 합니다. 이렇게 구약 교회가 그때마다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점점 배교해 나갈 때는 말씀 자체를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 성경 낭독을 하면서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때도 그 서신은 신약 성경인데 각 교회에 회람하게 했습니다. 서신을 받는 교회가 공적으로 읽고 그리고 이웃 다른 교회가 또 돌아가면서 읽고 낭독했습니다. 당시는 구약 성경을 다 낭독했는데 그러면서도 새 성경인 서신도 낭독한 겁니다. 한 구절을 보면 골로새서 4장 16절인데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너희들이 읽은 다음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도 읽게 하라 했습니다. 공적인 낭독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합할 때, 예배할 때 읽으라는 겁니다. 낭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교회들도 돌려가면서 낭독하라고 합니다. 이 성경 낭독은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배웁니다. 이렇게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우고 경의를 표하는 심정을 배우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질 때 우리는 죄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먼저 된 빚진 자 아닙니까?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돌아보시는 여유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